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받은 5가지 저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입니다. 그 심판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저주. 심판, 지옥에 가는 저주.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의 저주다.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뱀은 흙을 먹는 게 아니고 토끼나 쥐 이런 걸 잡아먹는다. 여기서 뱀은 사람 마귀를 상징하고 영적으로 흙은 인간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잡아먹고 그래서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켜서 그래서 고통스럽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질병의 저주. 세 번째는 가난의 저주. 가시 건물과 엉겅퀴를 주셔서 땅의 소산물이 줄어들게 만들어서 가난하게 하는 저주. 네 번째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금, 왕권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범죄하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로 바꿔져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는 저주. 신분의 저주. 다섯 번째 점령주. 선악과 먹는다는 점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고 930살까지 살았어요. 거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이제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 쫓아내고 하나님은 하늘로 가신 신라원이죠. 신라원의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저주. 하나님이 인간에서 떠나가버리는 저주. 분리되는 저주를 다시 말하면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떠나가버리시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5번째 저주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리되었어요. 그 사람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분리된 저주, 떠나가시는 저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면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 분리된 인간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살았어요. 자, 그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그 유산을 가지고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되어서 나갔어.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분리되어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더라. 누가 보면 15장 13장 봤더니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발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더라. 첫 번째, 하나님이 떠나간 인간의 모습은 허랑방탕.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다 허랑방탕, 하나님 없는 인간들. 술과 담배로 세상에 취했어. 그러면서 뭐냐? 거기서 재산을 다 낭비해. 그건 아들이 노력해서 번 거 아니에요. 다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그저 준 거야. 그걸 다 낭비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을 쓰지 않고 다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자기 만들어서 낭비해.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두 번째, 재산을 낭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궁핍해지죠. 집사들의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난하게 살이지. 낭비해버리고 궁핍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궁핍한 가난의 저주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아버지 아들했던 그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쳐. 신분이 달라져. 집에 있었던 아버지 아들이었어. 그런데 결국 나가서 신분이 돼지치는 종으로, 종의 신분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떠나간 저주예요.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무엘 왕이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이 떠나버렸어요.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셨어요. 분리되는 저주야. 이게 저주야. 분리되면 저주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인데 분리되어 하나님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자 사울왕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 하나님이 떠나간 순간부터 그는 이제 번뇌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번뇌가 뭐냐면 근심, 걱정, 갈등, 괴로움, 고민, 염려 이런 것. 불교에서 108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108가지 번뇌가 있대요. 그래서 108번뇌.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사울왕 108번뇌까지 곧 견딜 수 없어요. 평안함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평안함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노라. 하나님 함께 하신 평안함인데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평안함도 같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평안함이 떠나가 버리고 번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떠난 존재예요. 번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이 근심과 고민과 걱정과 그냥 번뇌 가운데서 어떤 사람 고민과 걱정과 번뇌 가운데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에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저주예요. 두 번째, 번뇌만 있었느냐?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제 사무라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어디 있는가 막 쫓아다니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세 번째,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풍성했던 영적 인재 가운데서 빈곤 상태가 오니까 견딜 수가 없죠, 이제. 원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아주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이건 견딜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거 보고 사람 옛날에 그 솔로몬 성을 봤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 이게 무슨 성전이냐. 옛날에 화냈던 성전을 봤던 사람은 스룹바벨 성전 이게 무슨 성전이냐. 그러나 옛날에 그걸 안 본 사람은 이것만 해도 감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하시면 체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떠나간 저주타면 더 견딜 수, 더 영적으로 더 빈곤함을 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신접한 너희를 찾아가기까지.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이제 영적으로 공황 상태가 되니까 이거 뭐 영적으로 뭐 채워져야 되겠어. 뭐 하나님 무슨 알아야 되겠는데 꿈으로도 우리 독립으로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어떻게든 뭐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신접한 너희 무당을 찾아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지금도 수많은 점쟁이를 찾아. 오늘 밤에도 내일도 2024년 10년 운세를 보려고 수많은 점쟁이를 찾아 무당을 찾아.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울왕의 말로가 뭐 죽으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결국은 자살로 돌아갑니다. 자살.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자살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3일상 31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과 말기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화살을 입었어요. 하고 화살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무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내가 저 블레셋에 내가 잡혀서 고초를 당하나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무기든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제가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 자살을. 하나님의 떠나간 사람의 이게 비참한 모습이 이게 저주야, 저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나간 적이 있었어요. 어느 때냐? 엘리의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
너희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가못이라고 했어요. 이가못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셨는데 영광을 남겨두고 가세요, 여러분? 주님은 가셨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남겨두고 가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떨어지잖아.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느냐?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홈디와 피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한다 하면서 막 전쟁을 했는데 세상에나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용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몇 명이 죽냐면은 3만 명이 죽어버려요. 법궤가 없을 때보다 더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 홈디와 피느하스가 죽어요. 이것을 전령이 이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있다가 그러다 전령이 오니까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전쟁이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 뺏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주 홈디와 피느하스 죽었습니다. 법궤를 뺏겼다는 성물이잖아요. 법궤는 성물을 뺏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이 성전에 있는 성물 다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법궤 빼앗기다.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디와 피느하스가 죽더라.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더라. 엘리 제사장도 죽더라. 완전 멸망이. 하나님이 떠나가는 건 저주 진짜. 저주 중에 저주예요. 가난은 내 저주는 가난 한 가지만 저주예요. 질병은 질병 한 가지만 저주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주는 완전한 저주예요. 완전한 저주.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신라곤이 됐잖아요. 남을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복나곤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복나곤이 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축복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걸 너희가 마음껏 먹으라. 에덴 동산의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에덴 동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온통 결국은 다 죽잖아. 결론이 뭐다? 죽으면 죽어. 그냥 죽지 않아. 비참하게 죽어. 제사장이 놀라가지고 목이 부러서 죽어버려. 비참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은 죽음을 볼 때 죽음이 평범하게 평안하게 죽지를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사람은 죽을 때도 과정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난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은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어요. 평안하게 못 죽어. 호세하다가 죽어. 백사에서 죽어. 사고 나서 죽어. 자살해서 죽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은
내가 부자 되는 것은 있지 않아요. 건강 뭐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넌 나한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다윗을 죽이려면 먼저 누구부터 죽여야 돼? 하나님부터 죽여야 돼.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보디가드가 보호하고 있어요. 24시간 365일. 그럼 그 사람을 죽이려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돼? 보디가드를 죽여야 그 사람 죽일 수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려면 누구부터? 하나님이 죽여야 돼. 하나님 누가 죽이고 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면 가능해. 떠나가면 가능하잖아. 어디가 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버리면 그냥 죽는 거야. 사울왕도 죽고 엘리샤도 죽는 거예요. 지키면 죽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누구가 살아있고 24시간 지켜줄 수 있어요. 1년 365일 1초도 빈틈없이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우리 하나님만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24시간 1년 360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직접 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5절 6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너 대적할 자 없어.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예요. 너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입에서 이게 차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승리에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할렐루야. 세 번째,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일 보면은 그 하는 일은 돼. 자기가 하는 일은 안 돼. 이걸 보면서 보이진 않지만 저 사람 병에 누가 있다 지금. 누가 있어. 보이지 않는 누가 있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요. 사울왕이 다윗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주게 되어 있어. 네 번째, 사무엘상 18장 14절 봤더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일 지혜가 생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역대상 18장 13절 봤더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왜? 하나님 함께하니까. 다윗의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고 누가 싸움이다?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야. 천사들의 싸움이야.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천사들이 싸워주게 해야 돼. 주님이 싸워주게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위해서 덕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돼.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길을 내가 막 뚫어서 열심으로 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뚫어주시게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그 비결이 뭐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직접 하시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하시지. 큰 일은 지금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드린다. 하세요.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어떤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첫 번째는 항상 얘기하는 사도행전 10장 38절 주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걸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함께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성령의 충만함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인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지. 기도할 때 느꼈던 그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기가 기도해서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좀 더 빨리 좀 더 도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그걸 소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개인 기도의 목적은 성령 충만함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끝나야 돼. 기도 끝났을 때는 어떤 사람은 30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될 수 있고 어떤 2시간 될 수 있고 각자의 주신 분량에 따라 다른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함에 도달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이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나 했으니까 이는 그가 자기에서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21절에서 영접한 사람은 23절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까지 가야 된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함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은 받아. 그러나 실제의 삶의 변화는 없어. 실제 삶의 축복은 없어. 실제 삶 가운데 사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지혜와 충동을 주시고 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마누엘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라는 단어인데 메타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있어요. 계시록 7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을 쳐요. 하나님의 일이죠. 천사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종들 이마에다 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의 일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마음의 일을 쳐. 근데 이건 이마에 친다고 해서 장소가 달라. 이마에 인치는데 이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토폰이에요. 메토폰이라고 해요. 메토폰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메탈에서 왔어요. 메탈. 아까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라고 했잖아. 이 메탈. 메토폰. 이마가 메타라는 곳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토폰이 우리 장소적으로는 이마예요. 이마. 그죠? 이마인데 영적으로는 뭐다? 함께요. 함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을 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인이야. 사인. 할렐루야. 이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시야. 표시. 할렐루야. 죄를 지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잖아요. 네? 표를 주시고 이마에 표를 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함께한다는 의미로서 함께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마리아 지목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마리아 지목 골짜기 죽음의 상에서도 이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5번째 나팔장에서 보호해 주신다.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첫째 나팔장, 두 번째 나팔장, 세 번째 나팔장 앞으로 이제 곧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나팔장, 5번째 나팔장에 무적에서 황축이 올라오더라. 이 황축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쏴버리더라. 독이 들어있죠. 그 독이 들어오면 사람이 고통스럽잖아요. 독이 잘못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갈이 쏴버리면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하고 5달 동안 그냥 약도 없어요. 5달 동안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죽으려고 해도 죽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무조건 5달 동안 고통을 받아야 돼. 5달. 5달 끝나면 없어져. 그 황충지왕이 사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대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안 받은 사람들만 대하라. 이 받은 사람들은 다 황충지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네가 사마의 영치만 골짜기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다른 사람은 사마의 영치만 골짜기에서 고통 당할 수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두 번째,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바로 아까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인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게 이를 인받는다는 도장을 만든 건데 그 도장이 뭐냐?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밀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어린 양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잖아. 예수.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잖아. 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뭐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는 도장이니까 이를 받는단 말은 여기다가 예수라고 딱 도장을 찍는데 한국말은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다른 나라 말은 또 다 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통된 걸로 어디 가나 공통된 것이 있으니 십자가. 그래서 이를 받는다. 여기다 십자가를 딱.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마에 이를 받은 것들 다 보고 있어. 보인대. 저는 아직 그런 안 보입니다. 나 목사님도 보고, 우리 교회 집회도 김병수 목사님도 보고. 14만 4천이 지금 어디쯤 얘기냐면은 대환란 때 얘기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이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대환란 때 하나님이 14만 4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를 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문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니까 저도 문천사들 위에 보좌를 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받고 싶어요. 짝퉁. 이놈이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일을 쳐주시고 지키고 보호해주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입 밖에 해야지. 마귀의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 밖에 만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미에서 일을 밖에 한다면 마귀도 일을 밖에 만들어. 마귀 일이 있어. 계시록 13장 16절. 계시록 13장 16절에 마귀의 일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마귀가 표를 받게 만들어. 하나님은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게 만들고 마귀도 마귀의 백성들에게 일을 받게 만들고 어디에? 이마나 손에 이마에. 뭔 때문이다? 이마, 내 통, 내 타. 마귀가 함께 한다는 의미야. 666 표 받은 사람, 이건 마귀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마에 666 표 받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와 함께 하다가 마귀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니까 마귀와 그 함께한 사자들도 갖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영적을 펴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 마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표현, 마귀의 일이야. 그래서 베리치 받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받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천사와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 마귀의 일이다. 손이라는 것은 소유를 뜻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소유야, 소유. 손에 받으면 마귀의 소유. 이마에 받으면 마귀와 동행. 그럼 마귀의 일이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은 지옥이야지. 말합시다. 예수 믿어도 용력이 표받으면 마귀 소리가 됩니다. 마귀가 동행합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다섯 번째 나팔 황충장에 보호받는다. 혹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들림받지 못하면 대환란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하나님의 대환란들을 지켜주고 보여주신다. 그러면 이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마귀의 일을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 종류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일 받아서 하나님 보호받는 사람, 마귀의 일 받아서 마귀의 지시받는 사람 둘밖에 없어. 두 종류밖에 없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 믿어서 지옥 간 사람 둘밖에 없어. 가운데는 없어. 처음 가지고 가운데는 없어. 딱 둘로 나누지. 마찬가지야. 인도 마찬가지야. 대환란에 딱 넘어가면 하나님의 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 용력표 마귀의 일 받아서 마귀의 지시 따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사람. 두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왜 일을 받아야 되냐? 계시록 22장 1절.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막이야. 지금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좌우에 생명나무 들이죠. 12가지 열매를 맺죠. 1월에는 한국 이 나라로 말하면 1월에는 수박이 열리고 2월에는 복숭아가 열리고 3월에는 포도가 열리고 4월에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거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데 보니까 그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 그들의 이마에 있어. 아까 이름이 이마에 있어. 뭐라고 했어? 이게 이미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뭐라고 했어? 어린 양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잖아. 아, 천국 성에 갔더니 전부다. 천국 사마리 갔더니 전부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 인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 인 안 받은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믿었어도 인 안 받은 사람은 성 밖에서 슬플며 일을 가게 될 것이고 인 받은 사람만 성 안에 들어간다. 인 받은 사람만 첫째 머리 차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2024년도에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실제적인 삶이보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며 영적으로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표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두 가지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받으세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실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일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